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BC와 AD가 나누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담의 탈핵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뭐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름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름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사역까지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역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성품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장사 지내실 것인가, 어떻게 장사될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5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50회 이상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피터 스토너 박사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성탄절에 한 두세 번 이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회 이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00번이 넘게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8개를 취한 다음에 그 예언들이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7승분의 1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 감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10의 17승분의 1이면 어느 정도인가?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7배나 더 큰 텍사스 주가 있잖아요. 그 텍사스 주에 1달러짜리 은전을 가지고 1.5m의 두께로 그 넓은 땅을 깔았어요. 1.5m의 두께로 그 은전을 깔았으니까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은전 중에 하나를 딱 표시했어요. 그리고 깔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음껏 뛰어가서 단숨에 그 많은 것 중에서 손을 쑥 넣어가지고 딱 잡았는데 그 손에 잡힐 확률이에요. 이제 감이 오세요? 예. 여러분,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 바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확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8개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데 이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언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확률적으로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 300회 이상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누구죠?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과 교제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이 태초는 여러분,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원한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죠.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 번째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때문에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얻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도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을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이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간의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간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덧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바로 텐트를 친다, 그리고 천막을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를 따라서 광야에서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한복판에 뭘 세웠죠? 장막에 성전을 세웠죠. 텐트를 치고 장막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장막 성전의 영광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이 장막 성전이 완성되던 날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구약 성경은 셰키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셰키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또는 그 광채를 셰키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영광의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성막에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했던지 모세가 그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막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실체가 되신 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 몸을 텐트로 치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아니,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떠나간다, 너희들 잘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만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을 텐트로 치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봤다고 말하죠?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누군가는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영광은 뭐죠? 그들이 보았던 영광은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뭘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과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는 이렇게까지 말했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첫째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말해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식민지의 국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예?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 정부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 민족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다.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므온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죽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므온은 얼마나 더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 내가 그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정말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된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마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겠죠. 오늘이다. 내가 바로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 네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이 주어졌겠죠.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시몬이 딱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의 관례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게 된 시므온은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그 아기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곁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 육신의 아기로만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 아기로만 보았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았던 시므온은 딱 아기를 보는 순간에 알아봤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여러분, 누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누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았던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의 영광을 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오늘 또 그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말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는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 죽은 자의 그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토록 자세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도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까지 얻어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한 육신의 한 인간으로서 예수만 본 것입니다.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고 또 예수님의 만지심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서 떡까지 얻어먹었지만 왜 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을 했겠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만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의 영광을 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와 영광을 본다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말씀 바로 직전에 12절과 13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의 장막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몸을 텐트로 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누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누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려면 먼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의 영광을 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주님이 영으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육신을 해서, 성육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이요 소금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살고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변증학을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좋으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그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본 자만이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신 주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몬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그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본 자들만이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거하셔야만이 우리는 매일의 매순간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주님,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뜻깊은 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로, 내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나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그렇지만 간절하게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던 시므온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므온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신 크고도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매일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만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